우리 모두가 주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13절에 보면 기독교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조상 잘 만나서, 부모 잘 만나서, 선민으로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구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누구든지라는 말이 제일 단서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혈통이나 학벌이나 신체 조건이나 능력이나 그의 종교적인 선행이나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간이 가진 그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당신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넉넉한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입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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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적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중얼중얼 부르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할 때 이 부른다라는 말을 이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에피칼레세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피칼레세타이. 이 에피칼레세타이라는 말은 에피칼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에피칼레오, 부른다라는 동사는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신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신의 이름을 부른다. 이 에피칼레오, 부른다라는 말은요, 주로 헬라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 신의 이름을 부를 때 에피칼레오, 부른다 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따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내가 섬기는 유일한 신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할 유일한 신, 유일한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정말 믿음으로 부르십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물질보다, 그 어떤 사업보다 내게 더 중요하고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왕이십니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피칼레오, 부른다라는 말은요, 그 속에 상소한다, 호소한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에피칼레오라는 말은요, 세상 법정에서 아주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던 말이었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봤을 때 국가가 세운 관리나 재판장에게 전적인 기대를 걸고 상소하고 호소할 때 에피칼레오, 부른다 라는 말을 사용했던 거예요. 따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내 모든 구원과 소원과 응답의 기대를 오직 예수님에게만 걸고 예수님에게 호소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좀 건져줄까? 까치발을 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쳐다보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기대를 걸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기대를 걸고 의지한다.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 라고 할 때 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미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혹시 화장실 들어갈 때는, 급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절박하게 불러도 화장실 나올 때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된 다음에는 예수님을 헌신짝 버리듯 외면해버리는 혹시 그런 믿음, 그런 부르짖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참된 신앙,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그 신앙은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시편 121편 1절 2절의 고백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21편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로 이런 믿음과 이런 지식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께만 호소하고 예수님께만 기대를 거는 신앙, 그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부르는 사람,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피칼레오, 부른다라는 말은요, 공적인 신앙 고백을 뜻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공적인 신앙 고백을 뜻한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이 세상을 통치했어요. 그들은 신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들은 신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온갖 것을 다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신전을 일컬어 만신전이다라고 부른 거예요. 온갖 게 다 신인 거예요. 그래서요, 황제도 신으로 추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가 신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던 것이 바로 로마 제국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인 것을 공적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도 신이 아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된 우상일 뿐이고 참된 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무신론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자기들은 온갖 게 다 신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신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은 무신론자들이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벌어질 후과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감당하겠다라는 뜻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그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서 공직에서 쫓겨나고 재산이 몰수가 되고 심지어 원형극장에 사자밥으로 내던져진다 할지라도, 마치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7배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신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겠다는 뜻이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식당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도 하지 못하는 그런 류의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어디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는 사실을 쭈뼛쭈뼛 밝히지도 못하고 숨기는 그런 류의 믿음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진정 여러분의 기쁨이고 자랑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기쁨이고 자랑입니까?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받는 손해와 억울함과 불이익을 기꺼이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데요, 그 믿음은 단순히 내 입술을 벌려서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가장 귀한 보배로, 가장 귀한 하나님으로, 가장 귀한 신으로 모시는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모든 기대를 걸고 소망을 걸고
예수님께만 부탁하고 예수님에게만 호소하고 예수님에게만 응답을 기대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기쁨과 자랑으로 삼고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믿음, 내 믿음을 누구 앞에서도 공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믿음,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택자들에게 주어질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택자들에게, 창세로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에게 주어질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설교자와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에게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택자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실 때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주시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주로 어떤 방법으로 믿음을 주시는가? 통상적이고 보편적이고 가장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려면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자,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진정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려면 먼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들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으려면 먼저 그걸 전해주는 사람,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고 전파하는 사람이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전도자가, 설교자가 보내져야만 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는 아주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다라는 그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실 때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주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설교자와 전도자를 먼저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셔서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설교하게 하사 그것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 얻는 믿음이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꼭 그와 같은 방법으로만 사람을 구원하실까요? 꼭 그 공식대로만 누군가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실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예외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전도야, 놀라운 회심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종종 일어나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선교 역사의 보고를 보게 되면 이 강력한 무슬림 사회에는 기독교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죠. 선교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개종을 하면 사형을 시켜버리는 이 무슬림, 강력한 시아파, 이런 무슬림 사회에는요,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무슬림 사회에서 집단적으로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선교사가 가지 않았는데도, 전도자가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꿈속에 무슬림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꿈을 통해서 예수가 진정 너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꿈을요, 한두 사람이 꾸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한 부락 전체가 꿈을 꾸게 되고, 그 부락 전체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요, 선교 역사의 보고가 돼요. 실제로요,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이란, 그 시아파 무슬림 아닙니까? 그 땅에서 이런 역사가 자주 보고되어 올라오고요, 서아프리카나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에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얻는 믿음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나라 배우 중에 김영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 사람 아시죠? TV에서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 사람은요, 원래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당신 종교가 뭐요? 난 불교. 늘 어려서부터 절에는 자주 안 다녀도 불교가 내 신앙이고 종교라고 늘 공개적으로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영호라는 배우가요, 2019년도에 희귀암인 육종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왼쪽 허벅지를 다 근육을 도려내야 하는 아주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희귀암이에요. 이 육종암이라서 이 근육을 다 도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암 전이 속도가 다른 암에 비해서 엄청 빨라요. 도려내도 또 다른 곳에서 전이가 돼서 또 도려내야 되는 그런 확률이 99%인 그런 암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고 절박하겠어요. 그래서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부처님 소리는 안 나오더래요. 그 이상하죠. 부처님한테는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보통 사람들이 절박한 상황이 되면 본능적으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이 암 고쳐주시면 교회 다닐게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김영호 배우에게 십자가를 하나 건네주시더랍니다. 그 꿈을 꾸고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답니다. 의사가 수술 전에 뭐라고 하냐면, 이 암은 99% 다른 데 전이될 암입니다. 그런 줄 알고 일단 급한 불부터 끕시다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하나도 암이 전이가 안 되어 있더래요. 그 부분만 싹 도려내고요, 완전히 깨끗하게 완치가 되었답니다. 이 사람 그 수술 받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고쳐주시면 어디 간다고? 교회 간다. 양심상 안 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완치를 받고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기로 택정한 영혼은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고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가장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는 가장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은 전도자와 설교자를 먼저 세우셔서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사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 얻는 믿음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는 방식은요, 거의 대부분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들에게 가서 전하는 복음의 말씀, 설교를 듣고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든 다 믿음을 갖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잔뜩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교했을 때 무리들이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갓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큰 은혜를 받고 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빌립도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 읽어봅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박해를 피해 떠나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랬을 때 사마리아 성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외에도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해요.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설교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믿음이 들어가서 구원의 백성이 되는 내용들을 곳곳에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믿음의 생명력은요, 결코 다른 데로부터 오지 않아요. 예배를 뜨겁게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쓰면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신앙의 생명력이, 놀라운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성도가 딱 3개월만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보십시오. 그 영혼의 상태는요, 거의 불신자와 방불한 상태로 추락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나 취약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 읽읍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유, 모이지 마. 피곤한데 모이지 마. 힘든데 모이지 마.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어떤 습관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럴 때 너희의 구원이 더 온전해지고 풍성해지고 영광스러워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D.L. 무디의 간증입니다. 이 D.L. 무디는요, 정규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소년 시절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이 들판에 나가서 매일같이 일을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돼서 주일이 되면요, 교회 가서 어떻게 돼요? 설교는 어렵고 몸은 고단하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서 조는 거예요. 아니, 자는 거예요. 남자들 군대 가면 교회 갈 때 왜 가요? 초코파이 먹으러 가고요, 자러 갑니다. 아예 갈 때부터 아유, 설교 시간엔 그냥 푹 자자, 그 생각을 가지고 가서 자는 거예요. D.L. 무디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들판에서 일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그냥 교회만 가면 2층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서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어떤 주일은요, 얼마나 달콤하게 잤든지 코를 드르렁 드르렁 걸면서 예배 시간에 그러고 존 거예요. 그 소리가 설교하시는 목사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코 고는 소리가. 그래가지고
어이 무디야 일어나라 일어나. 그랬어요. 근데도요 얼마나 잠을 고단하게 잤든지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 저 2층에 올라가서 저 무디 좀 깨우세요. 그러니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을 해놨으니 온 교우들이 누구를 쳐다봤어요? 무디를 쳐다본 거죠. 잠에 깼는데 온 성도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네. 속된 표현으로 얼마나 쪽팔립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창피를 당한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이 무디가 2주일을 교회를 안 나갔어요. 어차피 교회 가봐야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잠만 쏟아지는데 그냥 집에서 편히 자자. 그리고는 2주일을 교회를 안 나갑니다. 나중에요 그걸 무디 어머니가 알게 되고요 무디를 무섭게 호통을 쳤어요. 너무 시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 예배를 안 드려? 불같이 화를 내서요 그 무디를 교회로 끌고 갔어요. 요즘 부모님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야야 직장 생활이 오죽고단하면 그렇게 졸겠냐? 아이 집에서 2발 뻗고 자. 고3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아이고 공부하느라고 아이 주일 하루라도 쉬어야지. 자. 그랬을 것 같은데 무디 엄마는 그렇게 안 했어요. 무섭게 호통을 치고요. 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어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고. 호통을 쳐서 그 다음 주일 무디를 데리고 나가요. 그런데요. 무디 입장에서는 그날 어떻게 간 거예요? 지발로 걸어간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네, 끌려간 거죠. 끌려간 그날 무디가 회심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 예배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그가 그때 변화가 되어져요. 내가 그렇게 피곤해서 차라리 예배당에서 코 골고 자느니 집에서 자겠다고 안 간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그렇게 그냥 불호령을 내려가지고서 끌고 간 그날 제대로 성령 체험을 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무디가요 그런 자기 간증을 가지고요 집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꼭 이런 말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자식은 강제로라도 교회에 끌고 나가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예배드리게 해야 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만나 주실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산 증인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설교자를 세우시고 그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사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들을 택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예배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